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교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중에 영을 받지 않으려고 장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영과 상속자라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예,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보면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임이라. 그러면서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전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런 표현이 정말 그것과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서면은 이런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도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12월도 얼마 남지 않고 새로운 한 해가 이제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한 해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어떤 기쁜 일, 즐거운 일, 잘된 일, 물론 그것도 우리가 생각나지만은 참 힘들었던 것이 가장 우리 사람들에게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 90장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나이대로 그 세월이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나이 많으신 분 얼마나 신속하게 지나왔을까. 그리고 지나온 모든 날들을 보면은 뭐만 기억이 나요? 수고와 슬픔과 고난의 일밖에 기억이 남지 않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에 참 많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고난의 문제와 끊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원치 않게도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너나 할 것 없이 참 이 고난의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참 많은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 앞에 기뻐하라. 고난 앞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고난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돼요.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은 참 정말 그거 내가 받기를 원치 않고 또 그것은 정말 싫어하는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문제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다 이런 고난의 문제 앞에 힘들고 어려운데 문제는 이런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 많은 것도 있지만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고난의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그 사람 자신이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그 고난의 일들을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게 고난이 온 게 아니고 누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을 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정말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밤잠을 자지 못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하고 또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괜찮은데 지나고 나니까 나이가 들면서 늙어지고 약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허리가 아픕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또 각종의 많은 질병이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힘써서뿐만 아니라 원치 아니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질병과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서 이 몸을 관리하고 이 몸을 우리가 보존하고 강건함으로 지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해놓고 나이가 들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이런 것들이 아픈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실망과 낙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요즘에는 조그마한 접촉사고만 나도 그냥 나올 때 보면은 손으로 머리 잡고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병원에 가서 들어 눕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과거는 우리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가지고요 팍 부딪혔는데도 일어나서 보니까 괜찮아요. 머리도 안 아프고 몸도 안 아프고 다리도 안 아프고 괜찮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괜찮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참 배려를 해서 잘 갔는데, 문제는 하루 이틀 사흘 지나니까 어떤 중상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갑자기 사흘 만에 죽고만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당신은 괜찮은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나니까 아픈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죽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일생 동안 그 고통이 이어지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 누구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그때에 나 자신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어디가 아프지 않는가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자신이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질병이 커지고, 처음에는 적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제 연약해.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하고 어떤 충격을 받으면요, 처음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면서 조금씩 그런 충격들이 우리의 몸을 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프게 만들고, 결국에는 참 끔찍한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참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런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이 애따는 고통을 방해라 그리고 준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우리가 만든 것이고 내 자신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내 안에 있는 이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로 유익하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시고 인생의 고통당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내가 참고 이긴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이 문제가 도리어 우리 안에 유익함과 우리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상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말씀한 것처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주어지고 있습니까? 고난의 문제에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바꾸어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바꾸어 주십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 고난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람들이 고난에 들었을 때, 고난을 당할 때에 참 원치 않게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난이 무엇을 말합니까? 물질이 없는 것도 가난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고난 아래 있는 것도 우리의 마음의 가난이에요. 우리가 이 원치 아니하는 질병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이 고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 그때가 심령이 가난한 때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성경 이사야 5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인생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예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내가 모든 것이 풍부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길 것처럼 생각하죠?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풍부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도리어 그 돈 가지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에 바쁘고 세상적인 일에 바쁜 것이 세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주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때가 고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고난의 때가 도리어 우리에게는 유익한 부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며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건강하고 풍부하고 잘되고 형통한 사람들은요, 교회를 나와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게 별로 없습니다. 찾을 게 없어요. 기도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게 잘되고 모든 게 형통하고 풍성하고 넘치는데 뭐가 그렇게 기도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에 근심이 있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그 마음에 염려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아니니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고난 안에 있으니까, 근심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사모하게 만들고 열심을 품게 만들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면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고 또 구진도 다 할 것 같지만은요, 때로 어떤 분들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도리어 건강하니까 적당히 하나님 섬기고
건강하니까 적당하게 일하고 그런 모습들은 참 많습니다. 도리어 힘들고 울지라도 여러분 고난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가 식어지고 사라진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어려움이 없으니까. 먹을 것에 문제가 있습니까? 뭐의 문제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 기도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수십 명의 믿음의 귀한 사람들 보면은 이번에는 나오신 강사들이요 전부 다 고난 앞에서 어떻게 이기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로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게 했는가를 간증하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처럼 끊임없는 고난의 문제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변화되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힘을 쏟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건강했다면 어려움에 문제가 없었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참 쉽지 않는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어느 때보다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려고 애를 쓰게 만드는 것이 고난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 고난도 내가 만든 거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이 고난의 유익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는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그들로 더 큰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 중에 일꾼된 이들이요 고난의 연단을 거치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이 고난의 일들을 겪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서서 과거에 내가 이런 모습의 고난을 당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그 믿음에 견고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당하는 고난의 일들을 겪고 나서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시편 119장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 앞에서 다윗은 수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연단받는 것은 다윗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그 고난은 다윗이 잘못한 건 없어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사울의 잘못 때문에 다윗이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 그런 고난도 겪게 됩니다. 사울이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이 다윗을 향한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일어나서 다윗을 괴롭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그 환경 때문에 혹은 나와 가까운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당하는 고난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
그것을 다윗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그는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하게 서고 우뚝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꾼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 고난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오늘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주님 말씀 안에 더 바로 서게 만들고, 여러분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어떻게 하면 바로 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그 간절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성도들은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고난의 주익은요, 마지막으로 보면은 하늘의 귀한 상과 땅의 상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그 모든 유익함이 성도에게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에게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애들에게도 귀한 복과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가 없었다면 가나안 땅의 복지가 그들에게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40년의 연단과 40년의 훈련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굳건한 믿음 안에 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의 삶은 복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늘의 귀한 상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팔복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늘에 상이 있지만, 나 자신의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그걸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에게도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만든 건데, 그런데 고난을 이겨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든요. 고난을 이겨가는 과정에서 그의 믿음이 견고해서 하늘의 상을 쌓는 자가 되거든요. 고난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내가 만든 고난이지만 그것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서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면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늘의 귀한 복과 은혜와 상급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니 믿음 안에 의로운 핍박이 있다면 그건 더 기뻐하는 일이지만, 그러지 못한 나로 인하여 만들어진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일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늘의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이 그에게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며,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